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모험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과 그의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돼 있을 때 이 에바브라 즉 골로새 이 교회의 목회자였던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듣고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편지를 썼죠. 우리가 1, 2절에 보면 수신자와 또 보낸자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장 1절부터 23절까지 보았는데 상당히 길지만 사실 원문은 네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이 한 문장이고 3절과 8절이 한 문장이죠. 굉장히 길죠.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가 또 한 문장입니다. 너무 길죠. 굉장히 길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 또 한 문장.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계속 연결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절, 2절은 그 당시 일반적인 서신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누가 편지를 보내는가? 바로 바울과 디모데인데, 보통은 이제 서신 편지를 쓰면 이제 한 사람인데 이제 좀 특별하게 바울과 디모데 공동 서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데, 자칭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로 사도된 바울이다.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특별히 이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인데,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이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갔다고 하는 그런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편지를 보내면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으면은 내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할 건데, 이 골로새에 보면은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그 교회에 바울은 신실한 형제들에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형제, 한 자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죠. 비록 공간적으로 또 만난 적도 없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두 가지죠. 은혜와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가? 이 은혜와 평강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먼저 합니다. 감사. 에바브로에게 그들은 그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라는 이 지역은 그 당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그 주위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상업과 무역에 좀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과 여행객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문물들, 사상이라든지 또 종교적으로 볼 때는 혼합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표방하죠. 왜냐하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번성했죠. 근데 이제 신학 시대에든 이 라오디게아와 히아볼리가, 이 도시가 성장하면서 좀 상당히 좀 약화됐습니다. 그런 곳이었는데, 그래서 이 그런 상황에서 라오디게아, 그다음 히아볼리 이렇게 커지면서 상당히 이제 약해진 가운데 이 에바브라가 거기에 복음을 증거했고 교회가 이제 세워졌죠. 그러면서 그 교회의 형편이 어떻는가? 바로 4절에 보니까 왜 감사하는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에,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는 것이죠. 외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들어가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가 믿음이고, 그렇죠. 우리가 보통 보면 참 이분은 믿음이 좋다. 뭔가 믿음의 어떤 역사가 보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뭔가 성도에 대한 사랑의 어떤 수고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열매들이 외적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말미암습니다. 그럼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그 쌓은 소망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소망을 갖게 되니까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이제는 모든 육신적인 사람들을 다 버리고 이제 믿음으로, 사랑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이 복음이 정말 이 전해진 그곳에는 분명한 열매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바로 골로새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은혜를 깨달으니까 바로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것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다. 무엇인가 복음이 드러나면 실제로 외적으로 열매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복음 듣고 전혀 삶에 어떤 변화가 없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이상한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약을 먹으면 우리 육체가 반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데 우리의 삶에 어떤 영적인 변화가 없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그냥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아무런 어떤 도움 없이 깨달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에바브로에게 배웠다는 겁니다. 에바브로의 그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곳에 복음을 증거했던 목회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엉뚱한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엉뚱한 길 갈 수밖에 없어요. 중세 암흑 시대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무지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제 뭔가 영적인 무지 가운데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신실한 일꾼이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종된 그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그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감사를 했죠. 그런 영적인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신령한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우리 신자들이 어떻습니까? 말로써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해야겠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은혜를 깨달으면 자연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에 붙잡혀 있을 때 이러한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또 우리가 내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이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쓰임 받은 목회자죠. 그렇다면 이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무엇을 위해서 간구했을까?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습니까? 그 간구한 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간구해야 될 것이다. 9절에 보니까 첫 번째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 영적인 지혜, 그리고 총명의 지성과 지식이죠. 총명, 영적인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부분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채우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바로 우리가 채워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데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지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맞잖아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 땅에서의 사랑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함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결혼할 때 미혼인 분들은 누구하고 결혼할 것인가? 또 직장 문제,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학생들은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보통 이런 걸 합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또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으로 채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결국은 삶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행함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행함들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를 놓고 또 기도합니다. 바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는 것, 즉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실 이제 올라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 알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지식으로서는, 지혜로서는 다 할 수가 없죠. 알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합니다. 만나고 싶어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고,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신앙을 가지겠죠. 그런 것처럼 바로 그것을 바로 구하라고, 그것이 삶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때 듣습니까?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그리고 이제 기쁨이 앞에 나왔는데 오늘 보면 뒤에가 나와 있습니다. 기쁨으로, 기쁨과 함께. 사실 힘들고 어려운데 맞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잖아요. 고통스러우니까 막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가운데서 무엇이 들어가는가? 기쁨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 가운데 그렇게 견디고 오래 참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형통하면 좋겠지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뻐할 수 있는가? 쉽지 않죠. 그런데 바로 기쁨 가운데 오래 참고 견디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무엇을 위해 감사합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는 많은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잘 돼서, 뭐가 잘 돼서, 뭐가 잘 돼서. 안 될 때도 감사해야 되겠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개업할 때도 감사하고 폐업할 때도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개업할 때는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폐업할 때는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맞죠?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났을 때도 감사하고, 이 땅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제 92세 되신 분인데 호상이죠. 오래 사셨으니까. 태어나는 것도 감사하고 이 땅을 떠나는 것도 감사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빨리 가고 싶어 했죠. 무엇인가? 바로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 놀라운 기업을 내게 주시는가? 바로 거기에 합당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합당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런 기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인데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적인 장소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흑암의 권세에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그 아들의 나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 어떻습니까? 성령과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15절과 이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골로새 교회는 신앙적으로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도 아니고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내용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깊어요. 야,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 교회가 도대체 어떠한 교회였길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만큼 그 교회가 이 신앙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이죠. 영적인 지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만일 그분들이 읽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할 건데 사도 바울은 염두에 두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연수가 오래됐든지 짧았든지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이제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우주론적인 기독론입니다. 즉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쭉 이야기를 하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피조물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창조물보다 그 위에 뛰어난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권위에 있어서 모든 만물보다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이 모든 만물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 여기 보니까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유대 묵시 문화에 보면은 이것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 천사구나, 보이지 않는 천사죠. 그래서 뒤에 보면 골로새 교회에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 다 주를 위해서 말미암고 주를 창조했다는 것이죠. 모든 만물들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만물들이. 그리고 어떻습니까? 18절에 그 예수님은 또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 만물과 교회의 연관성을 쭉 이야기합니다.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하신 이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19절과 20절에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로 화목해, 자기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단지 나를 구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과 정말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을 다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바로 자기와 화목하기 위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성취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과 23절에 이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권면하는 것이죠. 바로 악한 행실로 떠나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신자에게는 이 성화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23절에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제 흔들리니까 왔다 갔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원어에 보면은 한 장소에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소망에서 옮겨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들은 이 소망을 붙잡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그 믿음 가운데 견고히 있다면 그렇게 되리라.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복음의 그 은혜에 붙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당시 많은 이단 사상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눈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에바브로에게 배운 그 말씀, 그 복음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 그랬습니까? 이 복음의 소식이죠. 일평생 이 복음의 소망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열매를 맺고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소망 가운데 붙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이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더욱더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 되시고 본체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일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